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10절과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선한 지혜 두 번째 부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경혜 권사님의 감동적인 무용으로 특송과 앵콜 은혜에 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선한 지혜의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선한 지혜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증거되는 말씀은 선한 지혜에 대한 응용과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하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선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로 중국 전국시대에 나오는 유명한 조나라의 제상 인상여와 대장군 연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장군 연파가 전쟁에 공을 많이 세운 자기보다 더 높은 재상의 위치에 오른 인상여로 인해 불편함과 오해가 있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재상 인상여는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여 비겁하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대장군 연파와 부딪히려 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런 선한 의도를 대장군 연파가 알게 되자 재상 인상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함으로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하고 하나 되어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상 인상여는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의 선을 쫓아 지혜롭게 행해 나가니 그러한 선한 행함이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과 거짓과 편벽이 없는 선한 열매를 맺힌 진리의 마음들은 그렇게 진리대로 행해 나가면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때문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선을 이루어야 하기에 첫째, 선을 사모하여 열심히 선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김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더 깊은 선을 궁구해서 더 깊은 선의 차원을 깨달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선한 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와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한 지혜를 받으면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를 받아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지혜를 받아 상대를 변화시킴으로 주변과 화목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한 지혜를 받으면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본문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선왕 다윗의 위를 물려받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 이를 기뻐하사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 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여기서 수란 장수의 복을 말하며 불안 부요함의 복을 말합니다.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많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하여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 본문 열왕기상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러한 선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잠자다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 두 아이 중에서 산 아이를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창기를 선악간에 분별하여 아이를 진정 사랑하기에 죽이지 못하게 하는 참 어미를 가려내는 명재판을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게 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솔로몬 왕과 같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가 지금 축복의 연단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한 지혜를 받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솔로몬 왕처럼 참과 거짓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더욱 확신 가운데 참된 길을 갈 수 있으며, 혹여 잘못 분별하여 의심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는 이들이라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고, 또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로 분별하면 됩니다. 말은 얼마든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참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그 열매는 첫째가 진리의 열매이며, 둘째가 선한 열매이며, 셋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를 받으면 첫째로 진리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열매는 성경을 기준하여 분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할 경우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듣게 되는데 상대를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진실한지, 또한 얼마나 예배와 기도 생활 등 신앙생활에 충실한지 그 열매를 살펴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입술의 말에서 거짓말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말, 또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방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가 엄청난 말들을 해서 대부분 믿지 않기에 확인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대를 깨우쳐 주려고 몇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전혀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분명히 한다 해놓고는 안 하거나 또 말이 바뀌는 등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닌 계속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안 될 것만 같은 부정적인 말들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를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사실 확인도 않고 나쁘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 쉽게 믿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생각까지 보태서 같이 비방하고 험담한다면 이것은 결코 진리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들어 교회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첫사랑 회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모두가 특별절에 참석해서 우리 사랑 원장님 인도해 주시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큰 애를 받아 첫사랑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이 재단에 와서 첫사랑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할 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예배나 기도회나 찬양 예배 등 각종 모임에 모이기를 힘썼기에 항상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말을 듣거나 안 좋은 자료를 접해서 충만함이 떨어지면 먼저 모임이나 예배에 잘 안 가게 되고, 기도도 잘 안 하거나 기도에도 충만하지 못하게 되고, 예배 때나 기도 때는 자주 조는 등 신앙의 모습들이 부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병든 닭이 조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것은 상대도 분별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로든 평안치 못하고 충만치 못하여 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 충만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선악을 잘 분별해야 할 경우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뉴스나 주변의 소식들을 통해 상대의 거짓에 속아 사기당하여 자신이나 가족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보거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종종 주 안에서도 일어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면 절대 거짓에 휘말려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리다 보니 이자를 많이 준다거나 파격적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확인도 않고 그냥 미끼를 무는 물고기처럼 결정하여 나중에는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분수에 넘치는 결정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범위 이상의 이자를 원치 않고 또 자신의 실력과 입장에 맞는 일만을 선택하기에 결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를 당할 일은 절대 없지요. 이렇게 진리의 열매로 선악을 분별하면 거짓을 피하고 오직 참된 것만을 택하기에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나 자신이나 얼마나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선악간에 분별하여 오직 참된 것만 쫓아 진리 열매만 맺히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으면 둘째로 선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창기에 대해서 참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어미로서 그 마음에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는가였습니다. 진정 참 어미라면 자식이 죽는 것을 눈뜨고는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서 공평하게 두 어미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참 어미는 바로 마음이 불붙듯하여 아이를 살리려고 이내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솔로몬 왕은 이러한 선한 열매로 참 어미를 가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민에서 배웠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인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와서 우리는 당장임을 통해 말씀에도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 등과 같은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치병, 난치병 등 각종 질병들이 치유받았고, 삐뚤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혼하려 했던 가정들이 다시 화목해지고 사업토와 직장의 축복을 받는 등 너무나도 영육간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안 좋은 말들을 들었거나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고 쉽게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악하게 교회와 일꾼들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악한 말들을 지어내고 퍼뜨려서 분리시키려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 당자님을 영적인 아버지요
서로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다 물어 돌린다면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이라도 일말의 선한 양심이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한 가족이라도 돈이나 이권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송사하는 등 사랑이 식어진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볼 때에도 아직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 있는 가족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지 분별하면 됩니다.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라면 결코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세상에서도 사람이 마음에 열심히 선을 쫓아 선을 이루어 나가면 앞일을 예측하거나 마음의 주관을 받아 상대의 선을 정확히 느껴서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율곡이이가 선을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았기에 선한 마음의 주관을 받아 앞으로 외적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측하여 이미 10년 전에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지난 설교에 언급했던 관포지교로 유명한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포숙의 친구이며 명재상이었던 관중은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는 선한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중은 병들어 죽기 전에 주군인 제왕공에게 그가 평소 신임하는 주변의 세 사람의 인물됨에 대해 마지막 유언할 때까지 여러 차례 말하면서 배신할 수 있으니 경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왕공은 결국 재상인 관중이 죽은 후에 그 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어떤 조직이나 회사의 경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회사를 빼앗기거나 조직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가 만살하고 믿을 수 있는 직원, 또 그 중에서도 간부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조직이나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직의 머리나 회사의 오너가 마음의 선을 이루어 선한 지혜가 있어 마음의 주관을 받는 경우 상대의 선과 진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후보자 중에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 보여도 상대가 악하고 진실치 않은 경우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아 안 뽑게 되고, 그보다 조건은 부족하지만 왠지 마음이 가서 뽑았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조직이나 회사를 위기에서 살리고 또한 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이루면 선한 마음이 성령의 주관을 정확히 받아서 선한 지혜를 얻게 되므로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선한 마음을 이루기에 힘쓰셔서 선한 지혜를 받아 선한 열매로 잘 분별하여 오직 선만 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으면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선한 열매들이 맺힌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는 먼저 입술의 말이 보장받는 열매이고, 그 다음으로 권능의 역사이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는 먼저 입술의 말이 보장받는 열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종들은 입으로 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님께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의 부활로 나오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길을 소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해보면 내가 더 주어야 하는데
또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는데 라고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11월에도 보면 당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이 복귀하시기 전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본인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장님께서는 다시 복귀하면 잘할 거라고 힘을 주신 말씀대로 복귀하시자마자 곧바로 거짓말같이 셈이 주어져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충만하게 크신 권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곧 가까이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러면 바로 부활로 나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는 다음으로 권능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인정하시는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나 신뢰가 떨어진 사람들 상당수는 당장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만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결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여러분 중에 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주의 종님께 기도받고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분께 마음 다해 감사하고 어디 가서도 그분께 기도받고 나았다고 하지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도 보면 권능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권능만 강조하느냐, 권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다른 곳에서도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등 권능을 부인하거나 권능을 축소시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귀신이 나간 어떤 성도의 간증을 담임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여러 달 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3달 동안 간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말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증거가 많이 안 나타나기에 간증하고 싶어도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다른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능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당연히 소문이 크게 나고 놀랍게 부흥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전에 보면 당회장님께서 해외 성회를 가시는 곳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지금도 보면 당회장님이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역사하는 집회에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베풀어지면 대부분의 현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역사는 처음 보았고 마지막 때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자기 나라에도 너무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킨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축복의 증거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물질의 축복만 강조하면 기복신앙이라고요. 물론 신앙보다도 물질을 우선시하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앞세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신약시대, 사도시대를 제외하고는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므로 물질의 축복을 특별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큰 축복과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곳에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등 성경의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나라가 번영하고 백성들이 다 잘되는 등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려면 물질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물질로 마음껏 구제하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이나 일가 친척에게 전도할 때 축복받아 베풀며 본이 될 때 당당하게 교회 나가면 축복받는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전도의 열매도 쉽게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하다 보면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 중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행복한 간증을 자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는 어려운 소식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났다고 어려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 가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킴받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이 제단에서 늘 듣는 성결의 말씀이 아니라면, 또 다니엘처럼 불같은 기도가 아니라면 세상과 죄악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는 더 가까워 오는데,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 다녀봐서 알지만 일단 본교회를 떠나면 믿음의 목표가 약해지고 또 말씀대로 온전히 살라 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에 그저 교회만 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하지 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지킴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죄에 물들어가는 만큼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 시험, 환난, 질병, 재앙을 만나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맺히는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쪽만 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인도연합 대성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사하신 당장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단상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함께 참석한 주회종들은 단에서 내려와 환자들이 믿음으로 기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일입니다. 인도는 낙후된 경제 상황으로 의료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어린아이는 다리뼈가 심하게 휘어지고 너무 가늘어서 전혀 걷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받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의학을 예전에 공부했던 입장에서 저희 또 의학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걷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그 아이가 단에 엄마와 함께 올라가 잘 걸으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더욱 놀란 것은 얼마 후 어느 기독교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세계 선교 상황을 지도로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에 인도 선교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인도 기독교 인구가 2~3%대에서 6~7%대로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하면서 당자님의 인도성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전해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도성에는 그 당시 기독교 신문사 사장님들도 여러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를 전해 들은 어느 양심적인 방송 관계자가 또 물론 듣고 또 영상을 찾아 보았겠지요. 인도성의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썼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인구수가 엄청난 나라이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갑절이 다 늘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직 당자님의 인도성회가 사상 초유로 연인원 300만 명이 참석하였고 일반 TV 방송자들까지 이 성회 장면을 생중계하고 또 치료의 역사도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TV 방송을 시청하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놀랍게 나타났기에 인도 기독교인과 폭발적으로 놀랍게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자료화면에 나오네요. 제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에서 1999년까지 있었던 세 차례 축복의 시험이 끝나고 3년째인 2000년대 초부터 무한만민교회에서 바닷가 짠물이 시공을 초월한 당자님의 기도를 받고 단물로 변하여 마시거나 바르기만 해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의 단물이 되었던 것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또한 그의 7월에 열려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세계적인 뉴스 전문 방송 채널인 CNN에 보도되었던 우간다 성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12차례 대형 성회가 열려서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등 본 재단과 당장님께서 권능의 부활로 나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자,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재작년부터 시작된 축복의 연단이 3년째가 되는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해서는 교회적으로 평안함과 안정을 주시고 또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도 더욱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말 우리 직무대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사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콜롬비아 여자 성도가 이빨이 붙었는데 순간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자연 교정이 되는 걸 보면서 저도 가까운 어떤 사람이 지금 3년째 교정을 받고 있는데요. 1년 더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드는 게 교정인데 어떻게 기도 한번 받고 순간에 교정이 됩니까? 저는 이것이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님의 재창조의 권능의 100%의 완성이 이제 곧 가까이 이루어져 선의 대반전과 부활의 영광으로 분명히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를 받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더욱 확신 가운데 오직 앞만 향해 세르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함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와 당장과 함께 세계를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장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한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때 상대나 내 자신을 분별할 때 첫째로 진리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으며 둘째로 선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으며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당장에 대한 마지막 때 모든 섭리를 더욱 신뢰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갔을 때에도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선한 지혜 두 번째 시간 선하고 분별한 지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이 축복의 연단 때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선한 분별한 지혜를 받으면 아버지여 그 열매가 진리의 열매인지 또한 선한 열매인지 하나님과 함께 열매인지를 정확히 분별하면 아버지 절대 우리가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있고 굳건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우리 목자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때 함께 축복의 증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증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